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신비했던 이야기였죠. 물속에 잠겼던 그 도끼날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이 자연 법칙을 지배하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고요. 또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았다가 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아람 군사들 눈이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읍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 가둔 후에 사륙하지 아니하고 떡과 물로 선대하는 방법으로 원수를 물리친 그런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겨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즉 열왕기하 6장의 후반부에는 그 아람 군대가 또다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6장 성경에는 그 한 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꽤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쳐들어오지 못했겠죠. 보통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종 그 충격받았던 일들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또 그것을 기억하더라도 이제 그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있는 아람 사람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서서히 그 충격이 줄어갑니다. 우리가 그때 뭔가에 씌워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읍으로 끌려갔던 것일 거야. 별것 아니야. 우리가 집단적으로 잠깐 이렇게 체면에 걸린 거 그럴지도 몰라. 이스라엘 놈들 참, 그러고 보면 참 미련한 것 같아. 내가 그 놈들이었으면 그때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그 놈들은 참 독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건에 이어지는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한 형편에 처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성을 점령하는 게 무기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공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성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다 애워싸고 아무런 물자가 먹으러 음식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잘 버텼겠죠. 성 안에 있는 거 먹으면서. 하지만 이 포위당한 시간이 상당 시간 흐르면서 성 안에 있던 그 제한된 물량이 곧 동이 난 거예요. 동이 난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성 안에는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보통 때는 나귀의 머리는 고사하고 나귀 고기 자체를 먹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귀 머리만으로도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게 은 80세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또 비둘기똥이라고 했는데 이건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팔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비둘기똥이 아니라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 콩자반 같은 거 하면 뭐라 그래요? 뭐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염소똥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돌콩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평상시에는 이것도 잘 먹지 않던 것인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먹을 수만 있으면 아주 비싸게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루는 왕이 성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 밑에 한 여인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도우소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왕의 스트레스가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백성이 왕에게 왕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한다는 대답이 뭐냐면 27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이 왕이 다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경질적인 거죠. 그의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냥 신경질적으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냐? 양식 자체가 없는데 타작마당이 뭔 소용이고, 아니 포도 자체가 없는데 포도들이 뭔 소용이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곡식이 없는데 타작마당이 뭔 소용이에요?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들이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게 28절 29절인데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품앗이하는 거예요. 자식을. 야, 네 집 아들 먼저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야, 네 집 아들 잡아먹자 그랬더니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 아이 잡아와서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여러분, 이쯤에 이게 완전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분노예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죠. 옷을 찢고 슬퍼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31절 엉뚱한 대로 이게 튑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그 엘리사 그놈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아람 군대들 다 죽여버리자고 했잖아. 그런데 그 잘난 척하고 빵과 물 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잖아. 내가 엘리사 이놈 내가 보면 내가 꼭 죽이고야 말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이 그 앞선 선지자 엘리야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왕이 돼서 똑같아요. 그 아들이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공고하고 또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늘 그렇듯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분은 저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도움이 되는 자기 자신, 즉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리라. 좀 미친가요? 자, 1절 말씀이 아니네요. 자, 7장 제가 잘못 7장 1절이 아니고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 자, 내일 이맘때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내일 이맘때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자, 사마리아 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식량이 완전히 다 끊겼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폭등. 다른 때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하면 그게 뭐 100원짜리 100원이었으면 이게 10,000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그냥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바로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의 절망과 내일의 풍요라고 하는 이 간극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의 문제, 아니면 또 자녀의 문제, 어떤 관계의 단절, 또 사역의 침체.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하잖아요. 야, 이건 불가능해. 아, 이건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둡고 뭐 다 막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내일은 반드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왕을 돕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겉보기에는 현실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신은 기적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합니까? 기도해도 안 바뀌어. 이미 늦었어. 이번에 안 될 거야.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그 말들이 사실 현실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이다. 부정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선택인 겁니다. 근데 보세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뭐 저기 가도 죽고 그러는데 일단 아람 진으로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리고 밤에 갔어요. 갔는데 아람 군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적군이 스스로 도망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진으로 갔는데 적군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풍성한 양식을 발견합니다. 이것저것 막 챙겨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문득 생각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저 굶어 죽고 있는 저 사람들 좀 생각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즉시 성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 나병 환자의 그 소식은 복음인 거죠.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전할수록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성도는 그래서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고 또 내가 체험했으면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은혜, 가정의 회복, 자녀의 변화, 기도 응답 등등 이 모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몰려가서 양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하루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신했던 이 장관 있잖아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던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같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취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볼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오늘의 현실은 사실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불신의 장관이 될 것인가, 믿음의 나병 환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불신의 말을 했던 이 장관은 기적을 보았지만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이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쌓아둘 것이냐, 흘려보낼 것이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절망의 성문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광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